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흐르는 죄악들은 없는지 살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가출하였던 딸이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동안의 행적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도 남자가 애무한 흔적도 있고 이런 것을 보던 어머니는 그만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 옆에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이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서 자기 손의 왼손을 자르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절해 쓰러졌는데 이것을 본 아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어머니의 목숨은 살렸습니다. 그렇게 흥분하여 하게 된 이유와 자살하게 된 동기를 경찰이 살인 음모로 말하면서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결혼할 때 내가 순결하지 못하였는데 이 딸이 음란한 것을 보고 나를 닮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딸마저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다는 것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딸을 목을 졸랐다는 것이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죄는 유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경배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뚜렷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단순한 조각이나 조형물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술품이나 즉 그림이나 조각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어떠한 형상이나 그림을 향하여 섬기는 우둔함을 말하는 것일 뿐,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재능이나 예술 자체가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 후에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라는 말씀, 그리고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보면 놋뱀을 만들어라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찮은 십자가 장식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즉 이 마귀를 쫓거나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그 능력을 믿고 간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목걸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보호자다, 이것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함부로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는 틀이지,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질투를 자아내게 하심으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막론하고 모두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의 축복과 저주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의 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해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상의 어떤 죄가 어떻게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부모가 사탄에게 위탁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의 죄의 값을 자녀에게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잘못이 없어도 공연히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이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악을 자녀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는데 잠언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형이나 DNA나 그리고 성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이나 부모의 그 그늘 밑에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적이 생기면 3대까지 멸하는 것을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징기스칸은 자기가 황제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 전쟁터에 싸운 용사들을 불러놓고 타르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세금 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9번까지 용서를 베풀면서 그 특혜는 4대까지 유효하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어린아이를 자기 신에게 봉헌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저가 앉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1년 된 어린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장막이나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다고 레위기 12장 1절부터 7절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결 의식을 거행했다고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서 소개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종족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신에게 봉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특히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손에 태어난 아들을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예리 봐가지고 이 아들을 키울 만한 아들이면 키우지만 이 아들이 시원찮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아버지의 명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게 됩니다. 아들의 운명이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 자기들의 신에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신을 의지하며 산다고 합니다. 불교는 절에다 이름을 올리게 하므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당에게 푸닥거리를 했던 가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름이 무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의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이 귀신에게 봉헌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국경에 살고 있는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들이 분만할 때가 되면 미국으로 들어와 아이를 낳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된 아이들에게는 모든 미국 시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멕시코 사람인데 자녀는 미국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의 정부에 장부에 기록해 두면 마귀는 언제나 자기 민족으로 알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탄에 꽁꽁 묶어놓고 때마다 간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탈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없었던 평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종종 만나게 되는데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일들을 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마귀에게 기록되어 있으면 항상 마귀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귀는 자기 사람이라고 늘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요,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모가 사탄에게 위탁한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조상들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26장 38절부터 39절에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는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조상이 지은 죄가 자녀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공연히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이 지은 죄를 찾아서 우리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다니엘은 조상들의 지은 죄 문제 때문에 기도하였는데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 빨리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에스라도 조상의 죄를 기도했는데요. 에스라서 9장 7절 빨리 찾으세요. 에스라서 9장 7절. 에스라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조상들의 죄가 알게 모르게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가 죄에 대한 대가가 자손들에게 전가되므로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후손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빨리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극성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죽게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가져오게 하고 손을 닦고 있을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엄청난 핏값에 대한 대가를 유대인들이 치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사상 초유의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 암살 기념관이 여기저기 있는데 독일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미국의 워싱턴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보았는데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 현장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살인 도구도 모두 다 실제 물건들이었습니다. 가스실에서 한 번에 1000명씩 죽이는 장면도 인형을 실감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경하고서 출구 의자에 앉아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 때문에 엉엉 웁니다. 그래서 출구에는 아예 우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후손들은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겠다고 고함치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자 성도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갔을 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끊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은 그 성도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우리 가문에는 음란이 흐르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에게도 첩이 있었고 할아버지도 늙어서 다른 여자를 보면서 음란의 작은 흐르더니 이 증조 할아버지도 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버지도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에게서 다른 여자가 또 어린 딸을 낳는데 그 음란의 피가 내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잘 견디고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편지했다는 거죠.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상들의 삶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서 가문을 본다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어떤 저주의 피가 이르고 있는지를 봤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배워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고 축복만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조상들이 간직한 우상 제물에 흐르는 이 물건, 우상 숭배에 쓰인 물건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건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잘못된 물건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회로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예수님 바울을 만나라고 인사리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안수할 수가 없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몸에 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귀신이 떠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엘리사가 승천할 때 떨어진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겉옷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렀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단의 물건을 통해서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나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나올 때 라헬이라는 그 두 번째 아내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반이 도망갔다는,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와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야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이 나반에게 야곱을 그대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자 나반이 자기가 끌고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너희들이 가지고 왔으니 그 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자기 아내가 그것을 가져온 줄 모르고 하는 말이, 외삼촌의 것이 혹시 나오면 그 사람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의 아내가 그런 줄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반이 그래서 이 각 방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더니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로 우상을 감춰뒀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려고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처방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저주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저주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우리는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조상들의 죄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조상들에게 진솔하게 흐르는 죄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삶에서 별로 좋은 영향을, 좋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는 분명히 3, 4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으니 무서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찾아봐야 한다.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죄의 고백은 죄로부터 분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인정은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기 26장 40절에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10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릴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의 고통을 받았던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던 이 모세의 뜻을 거역하고, 모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10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을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그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들렸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디커슨 박사가 귀신 들린 이들 400명가량을 치유하고 내린 결론은 귀신 들린 아이들의 3, 4대를 거슬려 올라가 보면 반드시 귀신을 섬겼던 조상들이 나타나다라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영을 가계영, 패밀리 스피릿이라고 말하는데 가계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헌신한 서야가라 했거나 맹사였기에 자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악령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악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악령을 하나님 단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조상의 죄의 줄기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세 번째. 조상의 죄의 물줄기에서 벗어났음을 마귀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그리고 상관이 없음을 단호하게 알리라는, 이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외치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밤낮 술을 마시던 그런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죽게 되는데 두 아들을 남겨두고 죽게 됐습니다. 그 집 가정이 부자였는데 술 중독으로 인해서 결국 술로 다 퍼모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술 중독으로 죽게 됐어요. 그 밑에 살던 두 아들이 성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넘어가게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찾아가 봤더니 첫째 아들은 매일 술고래가 돼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서 살고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고 이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 우리 아버지 보세요, 내가 지금 술 안 마시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 그런데 둘째 아들은 술을 전혀 먹지도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 둘째 아들에게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술 먹게 됐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다 집안이 망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똑같은 집에서 한 사람에게 저주의 영이 흐르고 한 사람에게 축복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 이 저주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그 저주가 흐르지 않지만, 그걸 끊지 않고 있으면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한가하게 공중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하게 됐습니다. 들통이 날 것이 들어와서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죽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부터 음란과 살인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자손들 중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강간하는 음란이 흘렀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살인이 흘러서 자녀들이 많아도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녀가 있고 조상의 저주를 이어가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상들의 죄를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죄와 관계가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조상의 죄를 받지 않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조상의 죄로 이 맴도는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소리로 즉각 떠나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유혹과 저주의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9,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뭐했으니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될 수 있는 대로 한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7장 5절에 보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욥의 친구들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들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어다. 자, 하나님께서요 욥기 17장 5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저주의 말을 통해서 욥을 저주한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이 눈이 멀지어다. 눈이 먼 사람들이 조상이 다 친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친구에게 해를 끼치면 자녀 가운데서 눈먼 자가 태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지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그 조상들의 그 허물과 죄가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과감하게 예수 떠난 인생의 길을 과감하게 정산하고 버려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다 한 달이 걸치고 또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또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또 넘어지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결단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좋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을 그 마귀의 역사가 다 방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바꾸어서 자기들이 축복한 걸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해요. 왜? 마귀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읽었는데 어느 분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진찰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같다는 진단을 하면서 만일 이것이 췌장암이라면 당신은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검진 결과는 2주 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상들이 거의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조상들의 죄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읽었기 때문에 직감하고,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조상들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혼했고, 난잡한 가정생활로 몇 대를 내려오면서 이혼하지 않고 산 가정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자기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조상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픈 자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죄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따라해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따라서 잘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결박하고 내게 있는 병만은 물러가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나자 진찰 결과를 받으러 가보았더니 지난번에 CT 촬영 때 분명히 췌장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진찰해 보니까 아무 병이 없고 췌장이 조금 부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문에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는 또 그 다음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고 건너뛰어서 일어난 일도 있다고 하고, 때로는 대대를 이어서 그런 일이 이어지고 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면 조상들은 혹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확신과 기쁨이 결여되고 어떤 것에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봐야 되냐면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님이 이 목사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한 다리는 세상에 넣고 한 다리는 교회에 넣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호되게 훈련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많은 호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리라.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난 내게 선언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자기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면 그것은 또 그 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가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집은 이제 예수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했고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 됐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거린다면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담대가 안 끊어진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느니 담배 귀신아 나를 담배에 유혹하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필요 없는 것 피우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이름 명하느니 내게서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술의 유혹을 받으면 술도 마시게 되는 여러분이라면 술의 유혹아 술로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을 자꾸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거든. 나를 물질을 유혹하는 더러운 영아 물질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음란한 마음이 들거든. 내 안에 역사는 음란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것들이 반복돼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미지근한 신앙아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나를 놓아라.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나에게 미지근하게 만드는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과감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방해하는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예배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외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어떤 욕에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의 문제 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해주기를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라. 담대하게 외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유혹에서 여러분의 무엇이 보이거든 내게 보이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 그 일에서부터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에 혹시 흘러가고 끌려가고 있까 유혹에서 자꾸 넘어지고 있다면 우린 당당하게 외쳐요. 그래서요,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뭐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지. 자, 절 보세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데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게 돼요. 열심 있는 엄마의 영향을 한 자녀가 받고 또 열심 없는 아버지의 영향을 한 자녀가 받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것을 외쳐야 돼요. 당당하게.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때 우리는 승리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더러운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은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주의를 범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